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성경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이것이 미국에서 시작된 어떤 절기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초막절이죠. 초막절. 맨 나중에 세 절기 가운데 이제 모든 곡식을 걷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끈 것, 그들을 출애굽에서 이끈 것을 기념하면서 그날부터 일주일은 들에다가 텐트, 그러니까 풀들로 집을 지어놓고 바깥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렸던 그런 것으로 이제 성경은 시작했는데, 그것을 이제 신대륙을 발견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맨 처음에 농사를 짓고 1년이 됐을 때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모태가 되었고, 그러므로 그때부터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 이제 드리던 것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가지고 섬기게 된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신대륙을 발견한 걸까요? 있던 것을 보게 된 것일까요? 이게 왜 신대륙?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간 그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 누구의 안목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어디 사람들?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던 유럽 사람들의 안목으로 본 거예요. 신대륙이 아니라 그냥 있었던 거야.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안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어요. 그죠? 원래 거기에 많은 인디언이라는 어쩌면 우리와 동족일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만주족을 해갖고 저기를 건너간 거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떤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고 무력으로 쫓아내고 그들 가운데 어떤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그런 어떤 것으로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유럽 이긴 자들의 역사예요. 이긴 자들.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는 우리나라에게 일본은 좋은 나라다, 왕이 다스리는 좋은 나라다 하면서 그들의 이긴 역사를 기록을 해왔잖아요. 이긴 역사. 히스토리가 뭐예요? 히스토리. 역사거든요. 역사. 그런데 히스토리가, 역사가 뭐냐면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왜 그 역사라는 것이 그의 이야기가 되어졌냐면, 역사라는 것은 오직 진실된 역사는 그가 쓴 역사만이 진실될 역사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야? 그가 역사를 온전히 기록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스토리가 그의 역사라는 게 뭐냐면, 예수의 역사만이 가감이 없고 거짓이 없는 거야. 인간들이 쓴 모든 역사는 자기 중심으로 쓴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그 역사는 다 어떻게 보면 거짓된 역사가 대부분이야. 왜? 승리자, 이긴 자의 위주로 역사를 써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그럽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 정말로 제대로 된 역사를 기록하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볼 때 헐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를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일본은 반드시 패망하게 또 한 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중국은 오래가지 못해요. 또 미국의 역사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긴 자들이거든. 아주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승리해갖고 자기네들의 역사를 다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민족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역사를 기록할 때 정말로 정복을 당했으면 정복을 당해서 힘든 역사를 기록하고, 우리가 누구를 적었으면 이긴 역사, 그런데 거기에 정의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느냐를 정확하게 기록할 때에 그 민족이 발전되고 왜 그러냐면 히스토리가 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진실된 것을 원하시지 가짜로 바꿔나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물론 성경이
추수감사절을 1년 농사를 지은 것을 감사하면 그거 귀한 거죠. 감사해야죠. 근데 이 감사절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나서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정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나서 그럼 성경 속의 추수감사절은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를 남기기 위해서예요? 그게 열매를 남기기 위한 거거든요. 열매.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뭔가 열매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아까 초막절을 이야기했지만 그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 불태운다는 그 역사가 성경 속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오곡백과를 주셔서 그 셋째 날 땅의 모든 풀과 나무를 나게 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이 먹는 그 채소와 열매를 사람들이 먹고 모든 동물들이 먹는 그런 음식으로 주셨다시피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태어난 너희들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열매인가 봤더니 오늘 성경을 봤더니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도 반드시 뭐 맺기를 바라셔요? 열매 맺기를 바란다. 그래서 오늘 요 앞에 이렇게 이쁘게 석류도 갖다 놨고 귤도 갖다 놨고 이거를 이 귤과 사과 감을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이거를 그냥 사과 끌고 오신 거야. 끌고 오신 거야. 누가 그냥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계시냐 그래. 그래서 봤더니 저 밑에서는 이제 그걸 끌고는 오셨는데 저 밑에서는 못 갖고 오시겠으니까 그것 좀 올려달라고. 열심히 갔다 와서 풍사. 이거는 다른 교회에서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렇게 예쁜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열매를 거두는 거 중요한 건데 정말로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다 알고 있지만 상기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경 요한복음 한번 15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성경은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가시를 맺는 가지는 가시를 맺게 하기 위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별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어드렸죠. 뭐를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참 포도나무에 뭐하래? 붙어 있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야. 그럼 붙어 있으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다 교회 다니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 다툼이 많고 힘들고 막
그 자기의 육신을 쫓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냐고요. 그 이유가 뭐야?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 성령을 쫓아 하면 성령이 있어야 되고,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에게 뭐에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붙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느 때 예수 가운데 참 포도나무 가운데 붙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포도나무가 계시는데 너희는 가지니 참 포도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내가 뭐라고 언제 붙는다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해야만 붙는다? 그죠? 거듭나야만 붙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이제 그 포도나무 가서 붙는 준비를 행하는 거지. 포도나무에 접 붙이려면 농부가 이렇게 이제 포도나무가 있으면 여기 품종을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여기다 접을 붙이려면 뭐를 해야 돼? 농부가. 그죠? 좋은 가지를 잘라내고 여기를 이렇게 홈을 파갖고 잘 접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 과정이 뭐냐면 부르심의 과정이야. 부르심.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회개, 칭의, 이 과정이 이제 접을 붙이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 이 죄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만 의로우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게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요것을 믿는 것, 요것이 하나님 앞에 접붙임하기 위하여, 포도나무에 접붙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요 준비가 끝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에 하나님이, 아버지는 누구라 그랬어? 아버지는 농부야. 농부이신 아버지가 요 가지와 요 원목을 준비해 놓고 이제 가지에다가 접붙이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게 거듭남이야. 거듭남. 다른 나무에 있었던 가지가 아주 원목 좋은 참 포도나무 앞에 접을 붙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던 죄로 가득 찼었던 그런 가지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접을 붙여주니까 여기서 이제 좋은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야 돼? 그죠? 나무가 좋아야 돼요. 나무가. 성경에서 요 얘기 해요, 안 해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해요. 나는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만 우리 얘기해보자고. 성경은 지금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추수감사절에 물론 농사지은 그 해에 농사지은 이런 모든 과일과 이런 것들을 갖고 나와야 되지만 너희가 진짜 가지고 나올 열매는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또 오래 참음의 열매, 뭐 이런 것,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이런 열매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야. 근데 누구는 알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은 알지만 나는 모를까? 나도 내가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100% 우리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나도 알아. 내가 변해서 무슨 열매를 지금 온유의 열매를 조금씩 무르익어 가고 있는지 안단 말이야. 알아. 여기 석류가 있어요. 석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열매를 이야기하시는데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그래놓고 석류가 맨 나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맨 나중에. 주님이 열매 맺는 왜 그럴까, 왜? 석류가 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제사장 그 옷단 끝에는 금방울과 무슨 석류를 하나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왜 석류가 하나님의 열매처럼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을까요? 석류 속에 있는 알알이 붙어 있는 그 열매들이 하나님 식구처럼.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열매야.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내가 겉과 속이 똑같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틀려요. 뭘 감싸줄 것도 없고 겉과 속이 틀려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속은 내가 거듭나갖고 속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할지 모르지만 내 육체가 아직도 100%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이 그러니까 속은 바삭한데 겉은 이게 틀리는 거예요. 괜히 우리 자신을 아무리 그냥 감싸봐야 내가 뭐 목사인데 그냥 나는 좀 이렇게 아닌 거. 우리가 오늘 그래서 우리 자신을 솔직히 다람 앞에는 솔직히 내려놓지 마셔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내려놓는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내려놓지 말고 누구 앞에서만 솔직히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내려놓고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니까 내 자신이 아직도 이런 상태네요. 십자가를 더 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된다 그랬는데 내 삶 속에서는 그대로 안 되네요. 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믿으면 그대로 된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면요. 근데 왜 안 돼요? 왜 안 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사실은 이 말씀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먹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와 같이 겉과 속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 통일되어져 가는 것만큼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원망과 불평 소리 섞인 소리, 또 안 된다는 소리, 그 부정적인 소리. 여러분 사람 속에도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영이 있어서 우리가 부정적인 소리, 걱정되는, 근심되는 소리.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점점 내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반드시 교회 나와 주님을 알고 내가 거듭나야 돼. 새로 태어나야 돼요. 우리의 처음 태어난 건 누구한테 태어났어? 우리 김태희 권사님이 계시는데 나는 김태희 권사님에게서 태어났어. 얼마나 세상에 나오기 싫었는지 12달 만에 태어났대요. 세상에 나오기가 싫었나 봐. 12달 만에 태어났어. 시험이도 그래요. 시성 씨도 12달 만에 모자라는 사람들 얼마나 세상에 나오기 싫었으면 12달 만에 낳겠어. 이 얘기를 왜 했지? 내가 지금 12달 만에 낳았다는 거야. 사람은 이게 겉과 속이 우리가 같아지면 하나님 우리 입에서 말한 그대로 나온 대로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어떤 것은 더하고 좋은 거 주님이 어떤 것은 더하고 어떤 것은 안 더해지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에요. 너희가 우리가 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외워갖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니 막 좋다 아멘 아멘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서 겉과 속의 싸움이 끝나야만 항상 뭐를 구할 수가 있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말로만 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져야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나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면서 지시할 땅에 갔더니 그곳에 뭐가 임했어요? 무엇이 임했어? 그죠?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임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거하고 똑같이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근이 오니까 뭐가 생겨?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쌓이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애굽에는 그냥 풍년이 들어갔고 먹을 것이 많다는 거야. 우리들이 이때 우리 속에 우리가 항상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이 찾아올 때는 속삭임, 누구의 속삭임이에요? 그죠? 육체 마귀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반드시 들려와요. 요것만 하면 한탕이 되어져서 이제 너는 핀다, 펴. 신세가 피고 이제 고생 끝. 뭐 시작이야? 행복 시작이야. 이렇게 악한 영들의 속삭임이 있어진단 말이에요. 저 애국 땅에는 좋다는 거야. 글로 내려갔어. 저기 가서 살면 정말 좋겠다 해서 내려갔더니 뭐를 뺏겨? 자, 먹는 거 근심해서 좋은 곳을 찾아갔더니 가정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이 파괴된 거 아니에요? 가정이 파괴되는 엄청난 놀랍고 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로 작은 염려와 근심 먹을 것에 걱정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쫓아가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것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누가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줘요? 그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서 다시 그렇게 올라왔잖아. 근데 그냥만 회복시켜준 것이 아니라 많은 짐승과 많은 것들로 함께 되는 오히려 거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성경 말씀이 곧 뭐라 그랬어? 말씀이 곧 하나님. 그러면 오늘 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브람도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이러한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삭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냥 단번에 바쳤을까. 이제 농담 삼아 그러는 거예요. 농담 삼아. 이삭이 말을 안 들어서 아브라함이 제단에 바쳤을 거다. 아니죠. 하나님의 여태까지 지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실수는 다 누가 했어? 근데 그 실수를 따내주시는 거는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그분에게 뭐 하고만 있으면, 그죠? 오늘 말씀대로 붙어만 있으면 그분이 수습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할 수는 있지만 우리 주님이 또 수습해 주시네? 이런 것들을 몇 번 경험했어. 그랬더니 내가 실수할 때 이제는 조금 하나님 앞에 뭐해? 그저 면목이 없어. 이제는 안 되겠다. 결심하고 주님에게 내가 꼭 붙어 있어야겠다. 여러분, 접 붙일 때 여기를 이렇게 끊어내고 접을 붙이잖아요. 접을 이렇게 이제 나무 저거를 이렇게 깎아갖고 이렇게 붙이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말라고. 꽁꽁 묶잖아요. 꽁꽁 묶고. 그리고 병균 들어갈까봐 또 흙으로 싸기도 하고 거기를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만 있어야 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너 이 새끼 절로 가라. 이 새끼라고 안 그러시겠지. 너 이리와 절로 가라 그래도 주님 나는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부족해도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뭘로 성령에 묶는 줄로 꽁꽁 묶어야 된단 말이에요. 묶어야 돼요. 아멘. 꽁꽁 묶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떨어지기 싫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뭐를 받기까지 하셨어요? 못 박았잖아요. 못 박으셨어요. 우리하고 떨어지지 않는 그 십자가가 안 떨어지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우리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뭐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갖고 좀 몇 줄을 더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3장 10절. 그러면 우리가 붙어있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붙어있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갈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요거는 예수가 이루신 거잖아요. 요것만 믿어가지고는 예수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이게 교회는 이거를 다 믿고 있긴 있어요. 이거 교회에서 이거 믿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젖붙임이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준비를 해놓고, 젖붙일 준비를 해놓고, 대목을 준비해놓고 여기 젖붙이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준비해놓고 오래 묵혀두면 어떻게 될까? 썩어. 당연히 썩어. 냄새나. 교회에서 왜 다툼이 더 심한지 알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욕심이 심해져. 더 안 다니는 사람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보셔요. 교회 안을 가만히 보셔. 더 다툼이 많고 한 번 다퉈서 대적이 되어지면 서로 말을 안 하는데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한 잔이면 끝난다고요? 술 한잔. 그죠? 막걸리 한 잔이면 끝나는 일이 교회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게 왜 그러면 썩어버려서 냄새나기 때문에 그래요. 썩어져서 냄새. 그냥 이거를 그래서 주님은 그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하랬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남은 것은 바로 불에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날로 출애굽한 그날로 바로 먹으라는 거야. 바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제 젖붙일 준비를 끝냈으면 그날로 바로 젖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거듭남이야. 거듭남. 중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거듭남이나 중생이랑 같은 얘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나다 라는 뜻이 있어. 원어가. 그리고 다시 태어나다는 뜻이 있어요. 아까 그 김태희 원사님 10달 얘기가 그거였구나. 이제도 생각이 났네. 내가 처음 태어나기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사람. 김태희 원사님에서 태어났단 말이야. 근데 뭘로 태어났어?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 태어나자마자 아들 낳았다고, 누이가 둘이 있었는데 아들 낳았다고 온 동네에 잔치를 했대. 못 태어났는데. 죄인 태어난 거야. 죄인.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이 태어났기 때문에 초등학교 가기도 전에도 나는 도둑질을 했어. 그거 했다니까요. 그냥 자전거 내가 옛날에 얘기했나? 서울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세발 자전거가 보지도 못한 세발 자전거가 있는데 그 비닐하우스 이렇게 안에 세발 자전거가 있는 게 보이는데 고종사촌하고 집에 놀러 갔다가 그걸 보는데 요 형들이 네가 가서 갖고 오라는 거야. 질 어린데 네가 가서 갖고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타고 싶어갖고 그걸 배에 들어가갖고 막 집어넣는데 걸렸어. 그래갖고 그냥 혼이 나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저 도둑놈들이라고 막 그랬는데 이거를 누가 가르쳐서 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때는 10원짜리는 엄청 귀한 거예요. 1원짜리들 10원이면은 늑갈사탕 한두 개는 샀나봐. 근데
지우개가 새로 나온 지우개가 7색깔 무지개야. 7색깔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 좋아 보이는지 몰라. 근데 돈이 있긴 있어. 근데 이거는 이따가 뭐 사 먹어야지. 이거는 너무 아끼는 거야. 근데 도무지 저거를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주인이 안 봐. 그래서 고사리 같은 그 손으로 이렇게 하고 호주머니에 넣었어. 호주머니에 넣었어. 처음에 안 걸리니까 이거 해도 안 걸리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해? 책받침을 가서 살짝 공책 사면서 책받침을 그 속에 넣어갖고 사니까 공책은 돈 주고 사지만 책받침은 1+1로 쫙 쫓아오는 거야. 이걸 누가 가르쳤냐고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 3살 먹듯이 저절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걸리니까 점점 지우개 책받침 그 다음에 점점 갔다가 그래도 두려운 걸 알고 하나님이 끊어주셔서 그렇지만은 뭘까지 훔쳤을까? 속까지도 훔쳤을 거예요. 점점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나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으니까 대범하게 어떤 그 나쁜 짓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안 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적이 여러분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만 그래, 나만. 어쨌든 이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아까 마태복음 3장을 찾으라 했죠. 3장 10절입니다. 10절. 10절만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찍어 불에 던지으리라. 아멘.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러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니까 나쁜 나무겠지. 나쁜 나무. 그죠? 나쁜 나무. 좋은 나무. 좋은 나무는 뭐를 맺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야. 좋은 열매. 지금 말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 하나 찍어 뭐한대? 불에 태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쁜 나무는 도끼로 패어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속. 그러면 아까 내가 죄인임을 얘기했다. 죄인은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했으면 마지막 때에 뭐 한다는 거야? 도끼로 패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야. 하이 죽은 다음에 뭘 알아? 여러분 한번 죽어보셔요. 뭘 아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이 땅에서 불에 타는 내 지금 심정,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안 되지? 이것보다 더 수만 배의 고통이, 이거는 그냥 순간 끝나버리면 좋아. 순간 끝나버리면 영원히 불탄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되는 놀랍고 큰 나쁜 나무마다 또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래 태어나기를 무슨 나무로 태어났어요? 나쁜 나무야. 나쁜 나무. 죄인으로 태어났다니까요.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내 맘에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착하고 의리가 도둑질을 안 했다고 치자. 내 맘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막 입에다 거친 모를 달아요. 내 맘에 안 들잖아. 그러면 막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막 흉을 봐. 그러면서 막 그 나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입에. 그럼 그거는 좋은 나무야, 나쁜 나무야? 나쁜 나무지. 도둑질은 안 해도 남 흉은 다 봤을 거 아니야. 흉은. 난 살아가면서 남의 흉을 절대로 본 적이 없다. 이게 인생의 우리의 길이에요. 이건 나쁜 나무기 때문에 다 불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죄인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몇 군데 더 있는데 한 군데가 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8절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18절 16절부터 봐요. 16절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람이 이게 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비유야 비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자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그 밭에서 뭐가 나게 하셨어요? 가시와 엉겅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겅퀴.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에서 뭐를 따겠느냐?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화과는 어디에서만 열려요? 무화과 나무에서만 열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고는 무화과를 절대로 딸 수가 없어. 가시와 엉겅퀴. 모든 사람 앞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그 밭에서 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땅, 농사짓는 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가시와 엉겅퀴는 흙으로 지어진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넣었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에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 가시는 뭐 하는 데는 특화되어 있어? 찌르는 데는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남을 평가하고 남을 나한테 안 좋게 한 사람은 그냥 우리가 들쑤셔서 어떻게 해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와. 여러분 남을 흉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가 원망해이지 불평해이지 생각해서 나와야 아니면 그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가시와 엉겅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되겠죠? 본문 말씀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제가 항상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는 일이. 성령.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로 오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셔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접붙이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로 나쁜 나무에서 결단되어 좋은 나무에 접붙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와 겉과 속을 같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 성령이 그냥 막 들고 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분이야. 알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는 분이야. 이분을 쫓아서 행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접붙여져야 돼. 거듭남 후에만 반드시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거듭난 다음에는 작은 열매지만 이제 그때부터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제거되어놓은 것만큼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사랑의 열매도 울며 부르며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그런데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 사랑이 영원히 가나요? 내려와 보니까 막 그 세상의 어떤 일들과 이런 거면서 사랑은커녕 내 욕심만 더 나오잖아. 이것이 점점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이제 사랑이 조금씩 우리 가운데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시작되어서 오늘 말씀하시는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여러 가지
일의 일들을 계속 기록해 놓은 다음에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놓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굴까? 그저 거듭난 자. 그 거듭난 자라고 해서 그 전체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생명 속에 있는 생명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야. 날마다 우리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았어요. 그래서 이미 못 박은 것을 믿고 오늘 내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오늘보다 더 좋은 열매로 조금 더 성숙한 열매로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